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4가지 질문이 있다. 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예,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봤을 그런 질문이에요. 하지만은 답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생물학적인 대답을 해주겠죠.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생겼고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대답을 해주겠죠. 또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철학적인 대답을 해줄 거예요. 나는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대답을 해주겠죠. 또 사회학자들한테 물으면 사회학적인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하지만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 그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알아야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네,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예,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창세기 2장에서 또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서로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전반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묘사를 했다라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클로즈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특별한 그런 표현을 받습니다. 어떤 표현을 받냐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졌느냐, 인간 창조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7절에 있지만은 먼저 그 4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5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만 나와서 하나님. 원어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했죠? 다 까먹고 계셨죠? 다행입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하죠. 여러분이 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다 기억해봐요. 제가 필요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라요. 보통명사. 그런데 야훼는 고유명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 야훼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만, 엘로힘으로만 나왔는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2장의 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또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오죠. 4절과 5절과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없는 것들이 많죠. 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질문입니다. 누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정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든 재료가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에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재료.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땅의 흙과 함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땅의 흙과 생기를 가지고 만드셨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다시 한번,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 지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형태가 없는 것에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을 가지고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만들고 팔다리를 만들고 머리에는 눈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발가락도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에 오장육부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재료가 뭡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자,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약간 복잡하니까.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땅의 흙이라고 할 때 땅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해보세요. 아다마. 아다마. 그런데 땅의 흙으로 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인 아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근데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다마. 사람은 뭐라고요? 아담.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땅의 흙이다. 흙이라는 것은 이제 진토, 먼지, 영어로는 그 dust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흙의 가루예요. 땅의 가루. 땅의 가루가 흙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사람의 인체와 흙의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 일치를 합니다. 사람의 몸의 99%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이 6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의 99%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흙 속에 있어요. 비율은 좀 달라요. 인간 구성 성분은 같은데 비율은 좀 달라요. 그런데 구성 성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사람의 성분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첫 번째는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본래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somebody야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신학자 매트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금가루도 아니고 진주가루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루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범한 흙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찮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런 머티리얼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이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나는 이 땅의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감히 아래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본래 인간의 기원은 흙에 불과하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할 때 그 진토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과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매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 두 번째로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결국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인간의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흙으로 다시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죽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쵸?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도 인간도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 절 넣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뭐냐면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파릇파릇한 풀 같지만 또 아름답게 피어난 꽃 같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허무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허무하죠. 너무 서글프잖아요. 저는 제가 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은 제가 8살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장례식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를 땅 속에 묻는 걸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 충청도에서는 그 관체를 안 놓고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흰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땅 속에 그 시체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흙을 덮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아니 왜 할아버지를 땅 속에 넣습니까? 죽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는 게 뭡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다 죽는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자라. 잠이 와요? 아니 다 죽는다는데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나도 죽으면 사람들이 흙 속에다가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켜버릴 텐데 어떻게 8살짜리가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저는 그 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딱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딱 있은 후로 제 삶에 2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이 두려웠어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만 생각하면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럼 왜 살지? 죽으려고 사나? 학교 가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에 백지와 같잖아요, 백지. 그러니까, 미리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죽음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는 백지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저한테는 큰 충격인 거예요. 이거 무슨 이론이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도 대화를 하던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땅 속에 파묻어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간이 흑으로 와서, 물론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몰랐어요. 단지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간다라는 것은 알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모르지만은 그거는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을 만드신 또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재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져서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만 간다면 인생은 허무해요. 살 가치가 없어요. 아둥바둥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 말씀에
이제 7절 말씀해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쉬, 리딩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네페쉬라는 단어는 것은, 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과 혼을 아우른 그런 인간의 존재는 네페쉬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생기라는 게 뭐냐? 생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기라는 단어는 두 단어예요. 생에 해당하는 것은 life고 기에 해당하는 건 breath예요. 생기, breath of life예요. 그러면 기가 뭐냐면 기. 여기서 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breath, 기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죠? breath니까. 생명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순간마다, 숨 쉬고 들어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호흡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네샤마. 이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하고 이 오늘 말씀에 기에 해당하는, 생기의 기에 해당하는 호흡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동의어예요. 이 동의어가 우리가 어떻게 동의어인지 알 수 있냐면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다 푸뉴마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이 됩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호흡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의미, 바람이라는 의미, 공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흡이라는 단어가 바람, 공기,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재료는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졌으면은 우리는 볼품없고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 dry bones. 그런데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기도 바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인간 속에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본래 인간은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대화를 나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Unless you are born again,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다시 태어나다는 말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육적으로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태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됐어요? 창세기 2장 말씀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루아흐 또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영, 호흡, 공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숨, breath,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영, 바람,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됩니까? 이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이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이, 예수님이
힘을 내신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인간에게는 the physical body가 있는데 또 spiritual body가 있다. 예, natural body가 있는데 spiritual body가 있다. 자, 기록된 바, 그러면 어떻게 영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에 봤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어떤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인간의 두 가지 재료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예, 우리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존재가 돼야 된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우리 삶을 여전히 빚어가지시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의 짧은 인생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육적인 것만 만족시키다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기고 내 육체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먹여놨는데
예, 비싼 거 먹이고 비싼 거 옷도 입혀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비싼 거 막 바르고 그랬잖아요. 뿌리고 바르고 막 그냥 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을 좀 이렇게 호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예,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더 늦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자, 보세요. 인간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 인간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영과 인간의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인간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기억 좀 해라. 답답한 인생들아. 지금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들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너희의 영을 기억해라. 언젠가는 너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지 말고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기억해라.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낮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영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장소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내 몸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